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교회 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가족같이 대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목사와 장로, 오늘날 말하면 그런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목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거 목사님만 해당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저런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별히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말씀 보면서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 나는 장로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방향성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건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해준 얘기인 거예요. 함께 사역하는 장로들이나 동역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존경하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냐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은 당사자가 강요한다고 해서 존경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할 때 존경받을 만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왜 사람들이 날 존경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할 일은 그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건 두 번째라는 거죠. 첫 번째 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은 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두 배나 넘는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 도둑놈 신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도둑놈 신보를 가지지 않은 목회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런 목회자가 먼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이런 사역자들이 이런 어떤 공급되어지는 그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곡식을 털고 있는데 입에다 망을 씌워요. 왜 망을 씌워요? 먹지 말라고, 못 먹게 하려고 망을 씌우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했으면 정당한 그 삭을 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교역자들의, 이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이야기할 때 저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비가 있고 월급이 있어요. 사례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고요. 월급은 한 달 동안 일한 거에 대한 수고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운영위원회 때 보면서 회의할 때, 저희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제가 그 운영위원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례비를 받고 싶습니다. 월급을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월급을 주지 않고 사례비를 줍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한 달이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11월 달이니까 11월 달이 시작하면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이렇게 잘 돌봐주세요 라고 미리 주면 사례금, 11월 말에 한 달 동안 수고했어요 라고 주면 월급이라고 저 스스로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옛날부터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월급을 주죠. 그런데 간혹 사례비를 주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월급으로 주기보다 똑같은 돈이지만 사례비로 주면 받는 사람은 더 고맙겠구나, 또 주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을 아직 일하지 않았지만 한 달 동안 잘 돌봐주세요, 잘 사역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드리는 사역비를 저는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받고 또 잘 진행이 돼서 아직까지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주는 이 돈을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례비라고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를 주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 얘기를 하다가 목사의 사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왔거든요. 얼마가 좋다, 얼마가 좋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사람 미안하고 받는 사람 감사하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어중간한 말이긴 하죠. 주는 사람 미안하게, 받는 사람 감사하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바뀌어서 주는 사람 아까운 마음으로, 받는 사람 모자란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는 이 연말에 가면 대전국하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연봉 협상을 하자고 그랬어요. 저 이번 올해 내년에는 연봉을 이만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님 이만큼 주겠다고 얘기해서 서로 이렇게 타협점을 찾자라고 이렇게 연봉 협상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히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잘 안 해주세요. 더 잘해주시려고 하고 좋게 해주시려고 하시죠. 우리 전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 협상해서 이만큼 달라고 해, 뭐 이만큼 못 준다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잘 안 해요. 우리 이 목회자의 사례비가 지금 교회 내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 교역자들의 사례비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심 있게 안 들으셔서 까먹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 사례비를 통하여서 제가 삶도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목회 활동들도 잘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또 말씀과 기도로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고 열심히 좀 해라 이 녀석아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장로들에 대한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두세 증인들이 있어야 그 고발들을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목회자들, 목사나 장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모함들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목회자들은요, 21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 특별히 MZ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평과 정의라고 합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미 목회자들에게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주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게 해주고, 저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해주고 저 사람은 나랑 안 친하니까
안 해주고 하는 이런 불공평한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마음이 힘들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공평한 이런 사람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저의 불공평한 모습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저에게 그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고치든지 아니면 또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11월 9일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불공평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분들이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2024년 11월 9일 매일 묵상 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불공평하지 않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도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22절에 이야기하고요.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6장에 보면요, 이 상전과 종의 관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에는 상전이 있었고 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상전과 종을 용납하고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풍습 가운데, 사회 배경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올바르게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은 상전들을 존경하고 상전들은 종을 돌볼 것을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나의 상전인데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나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형제니까 너 나는 형제인데 뭐 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형제임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업신여기거나 심지어는 종이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상전이 더 낮은 이런 뭐랄까요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전을 존중하고 존경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에도 보면요, 양반 가문의 종이었는데 그 종이 교회를 나가서 목회자가 되고 그 양반 주인이 나중에 그 교회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위치, 현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그 위치에 성실하게 사역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거나 종의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쭉 이어서 보면 여러 사람들 또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중심에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기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묶어서 구별하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올바르게 세울 것인가, 또 교회를 어떻게 올바르게 끌고 갈 것인가,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단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서 움직여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건강한 교회는 온 성도들이
목사를 비롯한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지 더 깊이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은 교회, 좋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혹은 장로들에게 혹은 온 교회에게 바울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불공평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좋은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디모데전서를 꼼꼼하게 묵상하면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